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 직전에 구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역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곧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 무엇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가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연구까지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결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산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어울려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악을 갚지 말라. 이 말은요, 악은요 구체적인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의 기초에 놓여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악은요 나만 중시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기를 치나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따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로 돕는 것?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 물론 중요한 선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요, 내 몸이 아파서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 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셈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얻는 기쁨은요, 뭔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닙니까? 하는 일의 결과, 때로는 만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내 기뻤다가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요, 외부적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이 사람이 항상 웃고 있는데 악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악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있기만 하면 늘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선을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기뻐하기만 해도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뭔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을 끼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또한 진정한 기도란 나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선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선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선을 끼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라라고 했어요. 오늘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요, 비극이 있다면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적은 풍요로움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면 감사할 것 같죠? 아니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야말로 고봉으로 주는 밥의 고마움을 아는 것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야말로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큰 병에 걸려본 사람이 내 발로 와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 이 순간에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에 잡혔다가 억류되었다가 풀려 나오신 분이 있어요. 같이 갔던 회사 친한 동료 세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환풍기 뒤에 10시간 숨어 있어서 안 잡혀갔대요. 또 한 사람은 마침 그때에 자재를 사러 나갔다 외부에 있어서 안 잡혔대요. 근데 우리 김희철 집사님은 3시간 동안 숨어있다, 2층에 숨어있다 결국은 잡혀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감옥에서 엄청 힘든 고생을 하고 왔죠. 그런데 나오고 나서부터 대우가 달라졌어요.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 돈 내서 한국에 들어와야 됐고 어떤 혜택도 없는데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서 회사에서 일단 추석 때까지 유급 휴가 주기로 한 건 여러분 아시죠? 그 월급 맞춰주는 거고, 또 거기 미국에서 그 감옥에서 그날 영유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1,000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도 렌트가 없는 사람들, 렌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30만 원씩 따로 지급하고, 어찌됐든 이런저런 일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왜 나는 갇혔고 다른 사람은 풀려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과정들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해야 될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그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해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을 긋고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벽을 나누고 선을 긋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선을 긋고 있습니까?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악을 따르지 않고 선을 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남에게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요. 자, 그런 본문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이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셨던 것, 또 한 해의 모든 농사를 하나님이 은혜롭게 지내게 하셔서 수확을 거두게 했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우리로 따지면 아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반드시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물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생명입니다. 물을 길어서 제단에 바쳤다는 것은 그 생명의 물을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년에도 가뭄 속에서도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소서라는 하나님 앞에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서나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성전의 바깥뜰에다가 4개의 등잔불을 일주일 내내 켜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과 그리고 다음 주 8장의 이야기는 초막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빛, 즉 초막절의 그 행사에 빗대어서 그걸 보듯이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너희가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책임져 주신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얻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이 너희가 길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로 초막절날 던져졌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초막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에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 사건 전 6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쯤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1절에 있죠. 유대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 그리고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을 이야기하고, 무리들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디 한 군데도 마음 둘 곳 없이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든지,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배만 축이는 이 리더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어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자 출신의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양은 보통 짐승과 달라서 한번 뒤집어지면 절대 자기 힘으로 복귀를 못한대요. 반드시 목자가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넘어지냐? 털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털을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양은 본능적으로 움푹 패인 웅덩이를 좋아하는데 그 웅덩이에 앉다가 잘못해서 뒤집어지기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뒤집힌 양은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하루 정도를 버티긴 한답니다. 그러나 날씨가 뜨거우면, 날씨가 좋은 날은 3일, 뜨거우면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다고 하죠. 그러니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떼약볕에 노출되면 하루가 지나면 죽는 것이에요. 양은요, 매일 자기가 먹는 풀인데도 이 풀이 먹는 풀인지 독초인지를 구분 못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염소를 같이 키운대요. 염소는 독초와 먹는 풀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섞어 놓으면 양이 염소가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대요. 염소는 풀을 뜯을 때 밑둥까지는 먹지 않고 2, 3cm를 남기는데 양은 다 뜯어 먹는데요. 아예 씨앗을. 그래서 염소를 따라하다 보니까 염소가 요만큼 남기니까 지네들도 그만큼 남긴대요. 양은 코너만 돌면 집으로 돌아올지 모른대요. 길치랍니다. 그런데 염소는 길을 잘 찾아오죠. 언덕을 올라갈 때도 양은 무서워서 못 가는데 염소가 가면 따라간대요. 그래서 함께 키우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처럼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 목자 없는 양이었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층에 통해서 독서를 베풀었을 때 민중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려고 했죠. 실제로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세상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뱃속에 태어났던,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했지만 그 다음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친동생들이 오늘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죠. 아니, 3절 4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정치적인 뜻이 있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 찾아가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런 일들을, 그런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의 환호성이 있을 것 아니냐. 오늘 이야기하면 그거죠. 국회의원 되려면 이 양주 땅에 가기보다 서울 종로구로 출마합시다. 우리가 도울게요. 이 말입니다. 오늘 3절 4절이. 이왕 뜻을 큰 마음을 품기로 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왜 갈릴리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돕게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평상시에는 3만에서 4만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절기가 되게 되면요, 10배, 많게는 30배까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 이 명절이야말로 자신이 정치를 하게 되면 출마하게 될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즉, 한 뱃속으로 났던 형제들이었지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었고, 형님이 출세하면 당연히 내가 국회의원 자리 좀, 장관 자리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향을 찾았을 때 비슷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우리 못 믿겠다. 여기 그 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손이 뭐냐면 목수로서 일했던 손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야, 저 요셉 아들이잖아. 제 동생들도 있고 저 누나들 나랑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니 그 지난번에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뭣도 받고 했던 그 손을 가진 그 녀석이 메시아래.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니라. 그래서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고 고향을 떠나옵니다. 이게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메시아를 두고도 평범하게 봤던 것,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신앙 문제로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부부 중에 어떤 한쪽만 믿는다든지, 부모는 믿는데 자식은 안 믿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죠. 가족이란 어떤 경우에도 서로 이해하고 잘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었고 초대 감독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감독이라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유다서도 있죠.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늘 내 때 너희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종로로 갑시다. 예루살렘에 갑시다 라고 동생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때라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를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때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직 멀었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때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인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때고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것이. 특히 목회자들 종종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큼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각 개인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축도 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그건 너희의 때라는 거예요. 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무리들로부터 주님은 철저히 피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주님을 사탄이 시험하죠.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네가 엎드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탄은 모든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건을 붙이죠. 한 번만 딱 눈 감고 절해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힘을 모아야 되고 잘못된 세상 깨부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구나. 호부견자라는 호사성어가 있습니다. 풀이하자면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놈은 개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16년 전이었던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장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제국의 의군 참모 총장으로 전쟁 중에 작전을 통해서 적장을 사살한 것이다. 나는 전쟁 중에 적장을 죽였을 뿐이니 군사 재판을 열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안중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항소를 해서 비참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큰 뜻으로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해서 안중근은 군사 재판 없이 리순 감옥에서 결국은 사형에 처하게 되죠. 이후 후대 사람들은 이 안중근의 정신을 기려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가장 모범적인 예시로 앞자리에 세웁니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은 일제로부터 이때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안중근의 장남은 누군가가 쥐어줬던 과자 한 조각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독살당한 것이죠. 1939년 10월 16일 안중근의 남겨진 가족 중에 둘째였던 안중생은 아버지의 거사 이후 정확히 30년 만에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가 있는 방문사라는 절에 가서 이토의 아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이때 그에게 쏟아졌던 야유가 호부 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놈은 개만도 못하구나. 여러분, 남겨진 가족에게 삶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애국 대신 매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희생으로 찾았던 이 가치가 아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욕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언론은 이 사건을 이렇게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담아서 표현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여러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쐈는데 그날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을 쏴서 안중근을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독립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안중근 의사는 아들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나의 연약한, 나의 믿음 없는 그 행동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의 각자의 욕심 때문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죽음을 호부견자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일으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적의 관객이 아니라 기적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낮아져야 되고 더욱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철저히 조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